제가 구약을 본문으로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 구약의 본문입니다. 제목은 인생길,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언약궤라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 후에 이 증거판을 넣어둘 언약궤를 만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그 상자를 만듭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그 언약의 증거판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넣었고요. 그리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그것을 넣었다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증표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바로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는 무엇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 자체가 나중에는 이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것이 바로 상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보물이 아마 성경에 보면 가장 멋지게 등장하는 장면은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이 먼저 요단강 물을 밟습니다.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졌듯이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들은 마른 땅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 건너는 그 장면, 그것이 아마 가장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누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냈습니다. 그것은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우리 가져옵시다. 그래서 우리 그 진중에다가 모시고 저들과 싸우면은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 들어보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다라는 그 상징적인 궤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겁을 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을 더 굳세게 용기를 또 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투가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진중으로, 자기들의 땅으로 옮겨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의 제사장은 아직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나이가 많았죠. 90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 흔들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죽습니다.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상징적으로 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제 적군들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완전히 그 전의를 상실하고 나라가 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것도 적진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다가 넣어둡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의 우상이 앞으로 넘어져 가지고 얼굴을 바닥에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다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이번에는 그 팔과 머리마저 떨어져 나가가지고 몸뚱이만 거기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종기, 아주 악한 그 종기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했느냐, 그것을 환난이라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참으로 심한 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요, 어떤 그 승리의 어떤 상징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재앙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언약궤 곁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언약궤를 자기들이 있는 그 지방에다가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약궤는 여러 가지 그 장소로 옮겨 다니게 되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한 결과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에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야지 이거 해결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알기를 원했는고 하니, 자기들에게 생긴 이 일이 우연하게 생긴 일인지 아니면 정말 저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형벌로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내게 되는데, 그것은 그 새로운 수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그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았던 그 소를 2마리 가져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조차도 황소가 아니고 암소 2마리. 그런데 그 암소가 아직 송아지가 있는, 아직 젖을 떼지 않는 그 암소였어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불가능한 조건을 만든 거잖아요. 수레를 안 끌어본 그 소, 그리고 아직도 젖 먹여야 되는 송아지가 집에 있는 소, 그런 소를 가져다가 다시 그 언약궤를 거기에 싣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종기의 형상이나 또 그 금으로 된 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속건제로 드리도록 예물로서 이렇게 같이 실어 가지고 돌려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는 거예요. 과연 이 암소들이 이스라엘 진중으로 똑바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게 되면은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형벌을 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만약 이 소가 똑바로 안 가고 뭐 좌지우지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집으로 가가지고 송아지 젖을 먹인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라는 것은 그저 우연하게 내린 것이었다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요, 이 암소들이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하신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은 입장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길이 어떻게 인도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저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지를 그들은 지켜보고 있는 셈이고요. 우리는 그 증거자들로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가는 길이 정말 이 모범적인 그런 길이 되어져서 우리의 하나의 예표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첫째로 암소들은 바로 행하였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들은 목적지인 베세메스를 똑바로 보고 그곳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길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목적지가 분명하면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적지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목적지는 그것은 천국인 것이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우리의 삶을 잘 걸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덜 중요하거나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열정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지체하고 일할 수 없는 밤을 맞아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꼼수 부리다가 오히려 더 많이 다치고 옳은 일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헛된 시간 보내지 맙시다. 그것을 미니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하면은 우리가 그 전공법으로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 듣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듣는 말이 있어요. 뭐죠? 돌직구라는 말. 이 말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듣는 편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돌직구 던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는요, 그냥 무식하고 교양 없고 그냥 단순한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이미지죠. 그렇지만 이것을 좋게 본다면요,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그건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끔은 순진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떤 특정 시점에 이 돌직구는 오히려 권장되어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돌직구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로 이 눈치 보거나 추측하거나 상상하면서 허비할 시간을 줄여줍니다. 문제의 주변에서 그냥 헤매는 것이 아니고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돌직구이기도 합니다. 단지 너무 자주 사용되면 안 됩니다. 덕이 되느냐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그래서 남을 따뜻하게 감싸 치유하고 세워주지 못한 채로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겨서 회복하지 못할 지경이 되도록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직구를 하시고 싶으면요, 따라서 합시다. 말로 하지 말고 내 인생으로 보여주자. 네, 말로 남에게 던지지 말고요, 내 인생에 돌직구를 던져보세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목표를 바르게 해서 중간에 방황하지 않고 목적지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소복음이라고 합니다. 즉시로 행동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종으로서 섬기는 바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황소처럼 사셨다면 우리는 뭐처럼 살아야 될까요? 암소처럼 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웃기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황소처럼 사셨으면은 우리는 암소처럼 살잖아요. 그러면 최고로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소들은 대로로 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대로는 큰 길입니다. 큰 길로 갔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꾸준하게 그 길을 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이 대로로 keep going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곁길로 빠지지 않고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큰 길로 곧장 가야지 모든 것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꾸준함이요 성실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여러분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꾸준한 거, 성실한 거, 이 삶으로 우리는 승부를 하는 겁니다. 뭐 갑자기 로또 맞아가지고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로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한 삶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 삶을 실천해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변덕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은 후에 요구되는 모습은 뭘까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에 꾸준하게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했다고요?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거하면. 이것은 그 듀얼링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잠깐 그 맛을 보고 딴 데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맛에 빠져서 거기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침내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크리스찬으로서 이 자유함이 없다면요, 내가 말씀 안에 푹 젖어본 그 순간이 있었던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 생활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가 내 앞과 뒤와 옆을 다 보호함으로 우리들 가운데서 이러한 그 자유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주의 장막이라는 그 시편 84편의 본문이 있었죠.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그들이 참으로 복되도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시온의 대로가 있으세요?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한 그 대로, 큰 길, 천국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큰 길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지금 살아가고 따라가고 가고 있는 길이 그 대로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라는 그 의식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 붙들고 가면은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 큰 대로를 따라가는 삶이 잡혀 있는 것이고, 그 길을 쭉 따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그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암소들은 울면서 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갔다. 어린 송아지를 지금 집에다 떼어놓고 가고 있잖아요. 암소들이에요. 암소들. 근데 그 소들이 음매하고 계속 울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애를 낳았다고는 말을 못하고, 그죠? 우리 집사람이 낳았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떳떳하게 애들을 4명을 키웠다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 여기 나오는 집사람이 지금 듣고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도 애가 4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은 젖 먹여야 될 시간에 젖을 못 먹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엄마가 그 부른 그 젖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 그걸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송아지를 집에 떼어놓고 그 송아지에게 먹여야 될 젖을 먹이지 못한 채로 지금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암소들, 그들에게 울음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 그 믿음의 길은 일정한 고통과 슬픔을 지니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오라고 한 것으로 알고, 꼭 결혼해야지 가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하고 꼭 뭐든지 동의해가지고 합의가 되고 예스 해야지 꼭 가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여기서 와이프가 아니에요. 네. 자기가 deny, 부인할 것은 하고, 부정할 것은 하고, 포기할 것은 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교회가 이 칼린포드에 있을 때에 제가 비크로프트에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친교회 만찬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듣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윤 필립 씨라는 그 시인이 어느 날 그 강연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 뒤에다가 무슨 붓글씨로 쓴 거 하나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소가 음매하고 우는데 어찌 시 한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 정확한 워딩은 아마 제 기억에 의한 거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당시에 그 고은 씨가 자기에게 그 써준 글이라고 하면서 이 앞에 붙여놓고 그 시에 대해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가 음매하고 우는 소리는 어때 보면 그 당시에는요, 저에게는 아주 평화로운 것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소가 음매하고 우는 소리가 평화로운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의 그 울음소리는 고통의 소리예요. 아픔의 소리예요.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의 아픔을 호소하는 그러한 울음입니다. 여러분, 이 암소들은 지금 수레를 잘 끌고 갈 수 없는 온갖 어려운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예요. 송아지와는 떨어져 있고 젖은 불어 있어요. 그러니 계속 울지 않겠습니까? 울면서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땀과 눈물과 피로 범벅되어진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될 때는 좀 웁시다. 땀을 흘려야 될 때는 땀을 좀 흘립시다.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될 때는 피를 흘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져 있는 조금 독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우리가 앞장서서 수레를 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쓴 글을, 그 어떤 목사님인데 신문에 쓴 글을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웃으신 적이 없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3번 운 적이 있다라고 나와 있다. 이런 글을 누가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아닌데 예수님 한번 웃으셨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그 예수님의 그 웃음과 울음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웃을 때는 웃으셨고, 그리고 울어야 될 때는 우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인간적으로는 슬픈 길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외로운 것 길입니다. 공로도 보상도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찬송의 그 가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고 말하며 많은 신앙인의 걸음이 어떻게 행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로요. 그 암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걷는 인생길, 신앙의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붙잡고 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정에 얽매이거나 흔들리지 말고 성경적 기준을 세웠으면 그 기준 붙들고 그 기준에 내 삶도 합하여지고 또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복음적 삶에 충실하게 되는 것을 꿈꾸면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쟁기 잡은 자 어떻게 한다? 뒤돌아보면 결과가 결국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가 똑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 고랑이 이곳저곳으로 비껴나서 올곧지 못한 삶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우리의 삶을 살고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더니 올곧은 길 하나 내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뒤돌아보니까 그 고랑이 지 멋대로 만들어져서 부끄러운 그런 인생 우리 되지 않도록 여기 암소들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자기 갈 길을 잘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 좌우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 말은 바로 잘못하면 좌파 우파가 돼가지고요 아주 시끄러운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길, 신앙의 길을 올곧게 우리 가면 되는 것이지 좌우로 너무 치우쳐서 정치적인 그런 색깔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암소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사명을 완수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레를 쪼개서 그걸 불태우고 그리고 그 소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바울이 생각나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 나오는 말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개역 성경에서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관제라는 말, 이 전제라는 말, 어떻게 이렇게 다 어려운 말만 골라가지고 번역을 해놨는지 성경의 번역이 달라져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영어에 보면은 이 관제나 전제라는 말이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drink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offering은 우리 영어에서는 헌금이라는 말도 되죠. 그리고 drink는 뭐죠? 물, 음료 또는 술, 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드링크 오퍼링은 뭐냐면요, 그 재물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위에다가 붓는 술,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번제물로 희생하면서 신앙의 삶을 드려지는 그 위에 내 피를 뿌려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 같은 목회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볼 적마다요, 안타까운 게, 나를 만난 게 아니고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이미 변화되어지고 다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됐을 터인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저렇게 많은 변화는 안 된 채로 있구나라는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순교자는 그를 죽이는 핍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은 내가 건사하기 어려운 이 육신의 생명을 취하고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군요. 네, 이게 바로 순교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쏟아냈던 말들인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생의 삶으로 당신은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내가 건사하기 어려운 이 육신을 취하는군요 라고 말하면서 갈 수 있었던 그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라는 것, 이 암소가 걸어가서 목적지에 이르러서 결국 자기의 생명으로 드린 그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암소의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우셨고 그리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여행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고 또 이렇게 끝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띠 무슨 띠세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 사람들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소띠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가 쥐띠, 뱀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온숭이띠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온숭이가 몇 명 되는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좌우명도 호시우햄입니다. 호랑이처럼 멀리 보고 소처럼 천천히 가자라는 말인데, 여러분, 소처럼 또는 무소의 그 뿔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을 우직하게 살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제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났던 말들이 무슨 말이 있는고 하니, 십자가 밟기, 예수 초상 밟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창과 총뿌리를 겨루고 십자가나 예수님의 초상을 땅바닥에 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요청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고 뒤따르고자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부인할 수 없어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와서 많이 울었어요. 한 20분 정도는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나서 울었냐면 이런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만약 똑같은 현장이 만들어지고 직분자 순서대로 목사부터 나오고 장로 나오고 권사 나오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밟기나 예수 초상 밟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전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이 부분에서
적은 숫자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러다가 웃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제 서리 집사나 진짜 직분도 없는 평신도들, 그런 사람들의 차례가 됐을 때 저는 그 숫자는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울었어요. 그러다가 웃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직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마 교회 앞에 드러나서 일하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그 희망 앞에 제가 울 수가 있었다가 다시 웃을 수가 있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지금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에 있나요? 지상에 어디에도 그 언약궤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 성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천성,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길, 우리들 그 신앙의 길 위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은 자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큰 길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은 채 울면서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신앙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이 신앙의 길에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기쁨으로 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바로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의 순간에 내가 나를 제물로 드려 또는 그 위에 뿌려지는 관제처럼 전제처럼 드려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맞은 이 주일날 햇살 밝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따뜻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꼭 이 성전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삶 어디에 우리가 있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의 삶을 마음껏 누리되 울어야 할 때 울고 내가 희생하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 기꺼이 그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드린 예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정직함과 땀 흘림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질 때에 책임 갖고 사용함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더러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부름의 길이라면 우리도 기꺼이 가겠나이다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